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함부로 더럽히지 말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전 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진 예루살렘, 옛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중요한 변곡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회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이제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거룩한 행진의 시작이자 유대인의 낡은 관습을 넘어선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성전 안은 어땠을까요? 본래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해야 할 그곳은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의 호객행위와 돈 바꾸는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멀리서 온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재물을 파는 행위가 있었고,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 가능한 두로 화폐로 바꿔주며 높은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위한 편의와 효율이 어느새 예배의 본질을 밀어내고 기도의 자리를 욕망의 시장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종교 권력을 향한 강력한 시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며 시편 69편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의 이 열심은 어떠한 타협도 없는 철저한 개혁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한 열심이기도 했습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거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은 기적을 요구했지만 정작 그들 눈앞에서 벌어진 성전 정화라는 가장 큰 표적의 의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인간이 세운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워질 새로운 성전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유대인들은 로마의 후원과 46년이라는 긴 시간, 그리고 인간의 기술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영원한 성전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더 이상 예루살렘의 특정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이자 참된 성전이 되십니다. 사실 제자들도 당시에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월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표적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러한 믿음의 한계를 곧바로 지적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는 군중의 환호나 겉모습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임을, 즉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표적은 믿음의 문을 열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믿음을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성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이용하는 믿음이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인격 앞에
나의 삶 전체를 온전히 맡기는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우미입니까? 아니면 삶의 주인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성전에 찾아오신다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욕심과 계산, 염려가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상은 겉모습이나 형식이 아니라 중심의 이동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예수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할 때입니다. 주님, 욕심으로 시끄러운 제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실 온전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쫓는 자가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께 제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성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